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힘차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뭐 이런 인사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변하네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마지막 한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나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요, 돈 때문에 행복함도 아니요, 사업이 잘 됨이 행복함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지요. 사업이 안 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시작합니다. 이미 교회 위에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줄줄 외우는 성구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누구든지 지적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은 아마 다 외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해피데이를 보내도록 축복받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났음을 인정하시고, 그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30일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주간이고, 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동안 사느라 바쁘고 분주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고백은 하지만은 그다지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현장이 어쩌면 더 많았던 우리들, 다시금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나타난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누면서 기다림 그리고 소망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하면은 무디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거지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막대를 쓰는 거예요. 안내를 맡은 직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라고 막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이가 더럽고 이 아이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배를 해치울 것 같아서 막 직분자들이 만류합니다. 안 된다 얘야, 안 된다. 목사님 얘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를 훼손시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막고 있는 거죠. 이때 무니가 그 소년을 들여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극구 안내위원들은 막습니다. 예배에 들어가면 우리 분위기가 해칩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 거짓 소년의 어깨를 감싸안고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아해하는 성도들이 보지요. 왜 목사님은 저 더러운 거짓 소년을 자꾸 교회 안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무디 목사님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교회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강단 위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무디 목사님은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소년은 입장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오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이 강대상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소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이었던 인간이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남루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안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이 소년이 입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린 거짓 소년보다 더 냄새나고 추합니다. 어쩌면 거짓 소년보다 우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천국 소망을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나 주께 나오라. 편견과 아집이 무너지는 그런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어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무디 목사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아주 간략하게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 또한 신약의 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한 귀한 복음에 이어서 본문에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 그 조건은 뭘까요? 쫓아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전화하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 믿는다는 조건이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넓은 바다 위에 빈 병 하나가 둥둥 떠가고 있는데 이 병의 마개가 꼭 닫혀 있다면 그 병은 아무리 오랫동안 바다 위에 있어도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고 깊다 하여도 그 사랑 속에 묻혀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포 영광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다니기만 하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까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공부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효력은 믿어야 생깁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믿어야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 사랑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비틀어져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 많은 집 딸은 자칫하면 노처녀 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고백한 남자가 있어도 의심하죠. 유산이 많으니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다 보니까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집 재벌집 딸들은 노처녀가 된다 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있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 딸들이 결혼 소식이 많아요. 사랑하는 딸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내년만 해도 한 6번, 7번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 소식이. 왜요?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타난 이성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웃지 않은 얘기인데 진지해졌습니다. 자, 사랑은 믿을 때만 사랑이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사랑이 안 돼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의심하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믿어지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내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세우신 이 오포영광교회가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토래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 첫 번째 물음표를 줍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낸 것은 고영군을 위한 것입니다. 날 살려주려고요. 아멘. 여러분 살려주려고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약속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온 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본문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복중의 복이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함입니까? 그 밖에 소원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절대 죄인은 못 갑니다.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재판관인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의롭다 칭하겠다 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생애의 생명도 너무너무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들 살려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단이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강력한 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 예수 그 이름을 마음 중심에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준이 되시는 분이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착한 일, 도덕생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고행하는 것, 심신을 단련한 수양, 지식, 재산, 권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아이들 찬양에도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인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것뿐이에요. 거듭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노멘. 부인하는 분도 계시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쫓아합시다. 손 올리고 정신 차리자. 시작. 다시 시작.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노멘,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저 하나님께 가는 통로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에 더 견고해지는 장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보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미련한, 뭐가 할 게 없다고 저렇게 믿느냐.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불신자를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덧없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 이것이 생명적인 모습이니까.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잘 믿으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3초 내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일주일 전부터 미국은 가공할 만한 살상무기인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는 전단을 막 뿌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멀리 피신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같이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심판에 대한 믿음이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유한한 인생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가는 인생, 그 본향은 영원한 저 천국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날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바빠도 예배드려야 되고, 바빠도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우리 오포영학교의 성도들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준이 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기준이 되셔요. 내용 읽어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죄인이냐 아니냐의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냐 아니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전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볼 때 의롭게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동으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 생각과 양심을 기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아니면 잘 믿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의 판단을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값을 대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 한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믿음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준비가 지금 성도님들이 보내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흰 옷 입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의인의 발현에 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 없으므로 날마다 예수 보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그렇다면 이제 빛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헤매는 자들 되지 말고 빛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표현했듯이 빛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빛을 가까이 하면 그 빛에 가까이 하면 빛의 자녀가 되므로 거룩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타남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을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빛이 투과되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떠한 형편, 어떤 환경에 살고 계시든지 빛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빛을 투과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열심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를 다스릴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조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의 기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2025년 남은 기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오직 나의 왕,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적 길은 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의인의 반열에 선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으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정하는 분들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스릴 뿐입니다. 주님만이 통치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마지막 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